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오며 여전히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져 갑니다마는 이로 인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 전으로 인도하시오.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붓이 올리신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으시고 제사함 받은 자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해 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받아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어온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아멘.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거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는 위해 비네 주는 위해 비네 주는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는 위해 비네 주는 위해 비네 주는 위해 비네 항상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10월, 12월 달을 맞이하여 주님의 날, 거룩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 세상에서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한 죄들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들 마지막 때에 믿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마다 악하여져 가고 우리들 물질의 풍부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평안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사오니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말세를 당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멀리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육신에 연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아가시어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양떼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에도 성령님이 함께하사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되어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도들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말없이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초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예배하며 여전히 수고의 대가를 거두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가난과 질병과 또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든 사람,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이여 심히도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마는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조목조목이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을 받아 연락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물이 드려지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단비를 허락하시오 물질로 인하여 곤고함에 처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 2시부터 연말 당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홀리라이트 선교극단 제17회 정기공연 믿음을 위한 여정을 무대에 올립니다. 공연 관계로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3시에 시작합니다. 3시에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지난번에 와서 간증하고 가신 그분, 그 간증이 사실은 짧은 시간에 고치행한 간증은 다 못하겠죠. 어쨌거나 이 간증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 차재만 집사님이 이 각본을 만들고 연출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주일날도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준비해서 무대에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 받으시고 또 반공 교육도 됩니다. 이웃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의 내년 사업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회계장부, 기관 및 부서 전부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람연락처 사업장은 오늘까지 수고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영상과 설교 영상을 따로 송출을 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영상은 종전대로 오후 1시 전후에 송출되고 주일 오전 예배 설교는 설교만 편집을 해서 화요일 1시 전후에 송출됩니다.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3구에게 이성목 집사님, 김옥화 권사님, 차남 재준군의 결혼 예식이 오는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웨딩홀에서 거행됩니다. 차량 운행은 혼주께서 늦은 시간이고 겨울이고 그래서 운행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에게 권상균, 김민정 성도의 부친 지난 주일날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26구에게 이석수 집사님 지난 29일 소천했습니다. 각각 유족들에게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68구에게 문건혜 집사님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송성철 집사님 장인이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문상을 가겠습니다. 추보 광고는 금요일 날 오전에 다 광고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주보에 실을 수가 없어 광고합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준 사명을 내가 순종하며 행하리라. 이 세상 끝날 그날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내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고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시면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너는 지옥 갈 백성이 아니라 천국에 갈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신분은 바꾸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엎드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양심이 주는 고통 때문에 회개하고 죄인이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를 거역하고 사니까요. 괴롭잖아요. 그런데 괴로우면 다행이라 살아있다는 증거요. 양심이 무디어지고 감각이 둔해지고 나중에는 화인을 맞은 것처럼 감각이 없으면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귀가 어두워 들을 수도 없고 영안이 어두워 보이는 것도 없어. 그야말로 방종하고 방임하며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냐? 그 이유는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속성 때문이다.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속성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인간의 속성은 과학, 기술, 문명의 발전의 산물이에요. 인간의 속성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인간성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것은 과학, 기술, 문명의 발전이 만들어낸 거라니까. 기술, 문명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극도로 편리하게 만들어준 건 맞아요. 기술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극도로 편리함과 동시에 극도로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극도로 불안합니다. 휴대폰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휴대폰으로 돈을 보내고 가만히 있는데도 휴대폰으로 정보가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 앉아서 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인식의 공간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좋은 게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또 사탄이, 악한 세력들이 틈을 타면은 휴대폰 문자 오는데 클릭 잘못하면은 내 신상이 다 틀려. 내 통장에 돈이 다 빠져나가. 과학자들은 기술 문명의 발전이 인류 사회에 편리함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은 이 인류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기술 문명이 발전함에 관한 해석이 없어요. 도대체 원시 시대에서부터 어떻게 했어? 자,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봅시다. 급속도로 변했잖아요. 정말 돌아보면 저도 깜빡 잊고 전혀 기억 속에 없는 기억들. 어릴 때 그 농경 사회였잖아요. 아프리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급변하여 수십 년 만에 인공지능 시대의 대열을 같이 하고 앞서가는데 이런 시대에 살아가리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왜 세상이 이렇게 급변해 갈까?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술 개발을 할 거예요. 왜? 그래야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거든.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아직 기술은 많이 멀었어요. 참 마지막 때에 이럴 기술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자, 이 기술 문명을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무조건 기술 문명을 편리함을 타고 그냥 나라만 댕기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역사 속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여러분 사계절은 계속 순환이 됩니다. 1년이 가면 해가 가고 봄이 가고 달이 오고 겨울이 오고 도는데 여기서 뱅뱅 도는 게 아니에요. 태초의 시작에서부터 뱅글뱅글 순환하며 돌아가서 더 라스트의 종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어느 지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둠스데이, 우주의 종말의 시기가 몇 초를 몇 분을 남겨놓고 있다.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속성이 어떠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술 문명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만큼 발전을 해갈 거고, 이 발전을 인간의 힘으로 또 막을 수도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다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발전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성경이 아주 구닥다리라고요.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요. 원건 통신법에 의하면 종말에 되어질 일까지, 기술 문명까지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인의 속성이 첫째는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결국에는 뭐? 고통에 이르리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고통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데 고통에 이르러?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의 지금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는 지금 이 심리를 가지고 살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30년 전에는 50이 되신 분들 20살 때 지금 이 나이,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 여러분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릴 때 농사 짓던 그들의 생각, 그 조상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게 얼마나 변했습니까? 어린아이도 변했고 어른도 변했고 엄청난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변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급속도로 변한 거죠. 그러나 이것을 문화로만 받아들이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해석할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이 50년 전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해야만이 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해당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지금 세상은 굉장히 개인주의에 빠졌어요. 이웃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개인주의에 빠져가 이웃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뭐예요? 무정하게 세월이 되어버려요. 무정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무정하다 보면 사람에게 정이 없으면 사람이 난폭해지고 잔인해집니다. 지금 이 말세인의 속성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이미 그게 와 있어요. 3절부터 다시 읽어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성경이 말 이거 뭐 다 설명하려면 1년을 해야 되겠죠? 몇 가지만 추려도 성경에 나타난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가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이런 문제들을 문제로 삼지도 않고 삼을 필요도 없고, 왜? 현대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현대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 못됐다, 옳다, 그러다라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종말은 지금 니들이 사는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 마냥 좋아만 할 게 아니고 마냥 나빠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깨달아야 돼. 영적으로 경건의 모양과 형식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어. 교회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정말 그 속에 경건이 있느냐?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경건의 능력을 체험했느냐? 그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
그 사람만이 말씀을 끝까지 지킬 거다. 밖에 있어요? 염소가 밖에 있느냐고, 쭉정이가 밖에 있느냐고, 이리가 양이 염소가 밖에 있느냐?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을 형식을 갖추고 사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92년도 그러니까 30년 전에 스위스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우리나라의 대구 삼덕동에서 태어난 그 여자분이 그분이 스위스 대사관에 근무를 하다가 스위스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이미 그때 스위스에 가서 산 지가 17년이 됐대요. 그러니까 벌써 47년 전이지 지금으로 하면. 47년 전에 우리나라가 스위스 사람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 동양 이 오리엔탈 깨제제 한 사람을 어떻게 봤겠어요? 그분이 사는 데가 루체른이요. 결혼을 해서 갔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더라는 거예요. 아유, 축하해 주러 왔나 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동양 사람 구경하러 왔더라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이름도 모르더래. 어디 가서 이상한 동양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다고.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대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문제는 스위스에는 자식이 그때만 해도 이미 자식이 부모 집에 가거나 부모가 자식 집에 오면은 전화로 예약을 하지 않고 가면 문도 안 열어주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우리 문화에서 그때로서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지금만큼 인공지능 시대는 아니었지만 이미 부자로 살았어요. 선진국이잖아요. 선진 문화가 만들어내는 것은 무증하게 만들어내요. 무증하면 이미 서양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합니다. 이기주의 우리보다 더해요. 개인주의 우리보다 더합니다. 이미 다 우리는 지금 그걸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화 없이 갑자기 애들 집에 찾아가 봐. 엄청 난감해하고 싫어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손주가 보고 싶어가 대곡동에 사는데 손주가 보고 싶어, 손주가 보고 싶어. 아들네 집에 갈락하니까 명분이 없는 거라. 그 핑계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 고무다라이를 하나 사가지고 들고 갔대. 고무다라이를 하나 사 들고 가가지고 놓고는 아기를 안으려고 하니까 어머니 손 씻으세요. 손부터 씻으세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자, 청결도 좋아요. 나쁜 건 아니야. 그러나 청결보다 우선은 정이잖아요. 정을 표현하는데 청결에 막혀버린 거예요. 자식도 예기치 않게 무정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애들이 일부 예배 왔다가 갔는데 아래 내려올라가면 말 낳고 올라가노. 난 방도 뺏기요. 침대 다 갈아야 돼. 집안 청소 다 해야 돼. 말을 놓고 올라가나. 우리 집사람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난 절대로 오는가 말리지는 못하고 가는 거 안 붙들어요. 속으로 빨리 가서 그만큼 무정하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편리함 때문에 집에 가면 옷 다 벗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도 와가 있으면 걸리적거려요. 나도 불편해진 사람 되고 싶지 않고 지도 마찬가지고 엄청 좋아할 줄 알죠. 천만에요. 그렇게 말세인의 속성을 장 목사도 가지고 삽니다. 예? 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집안 청소하지 않은 모습 자식들한테 보이기 싫어요. 부모님들한테 보이기 싫어. 화장 안 한 모습을 갑자기 찾아온 손님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 누구를 위해서? 결국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랑 때문에. 결과는 그런 거예요. 무정해졌어요. 전화도 안 하고 왜 갑자기 오냐. 전부 예약 문화로 발전이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문화로 해석을 합니다만 사실은 무정하기 때문에 무정이 만들어낸 문화예요.
왜 무정해졌어? 개인주의가 되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말세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은 신앙을 가진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럼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김 집사입니까? 이 집사입니까? 이런 자들이 바로 내예요, 내.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는 말세인의 속성,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이 돌아서라 이거예요. 누구한테 돌아섭니까? 나도 너한테 돌아서야 되고 너도 나한테 돌아서야 돼. 다 돌아서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서 돌아서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자나 부모고 형제까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말을 여러분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덜 사랑하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 네 목숨까지 바치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상이 없어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나움이고 그랬는데 얼마나 사나운지요. 애들 게임도요, 사납지 않으면은요 재미가 없어 안 해요. 막 때리고 찢고 뽑고 죽이고 살리고 치고 받고 이래야 본다니까. 어른은 안 그래요? 똑같아요. 어른은 UFC를 보잖아요. 예? UFC는 손으로 하는 옛날에 손방망이 같은 복싱이 아니에요. 지금은 장갑을 끼고 사람을 때려서 그냥 피투성이를 만들고, 발로 차서 그냥 피투성이를 만들고, 무 올라타서 피투성이를 만들고, 그걸 보고 사람들은 환호를 합니다. 그게 어른들의 게임이에요. 사람들은 말을 스포츠라고 하지요. 이런 스포츠인데 어른들의 잔인한 게임이라니까. 자기 감정을 거기 불러, 그 흥분하는 모습이 왜 흥분합니까? 자기 감정을 대신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수만 명의 청년들을, 군인들을 전장으로 몰아붙여서 죽게 만들고, 중상을 입은 자기 아군을 치료도 안 하고, 별로 희망이 없을 것부터 보이면 덜 죽은 사람을 마대자루에 넣어가지고 세이대 밑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병정놀이라, 말세인의 잔인함의 병정놀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조급하며 그랬어요. 왜 조급합니까?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인간의 인식 속에는요, 공간의 인식과 시간의 인식은 반비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가슴이 답답해서 여행이나 한번 가자, 바람이나 한번 쉬자 하고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일주일만 지나면 또 갑갑해지는 거예요. 또 나가야 돼. 그러면서 점점 자기 인식의 공간을 넓혀갑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요. 내가 성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못하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잘 됐는데 올해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못 됐으면 올해 낙심을 안 할 건데, 작년에 잘 됐는데 올해 못 되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10만 원을 벌던 사람은요, 7만 원 벌면 그날 완전히 죽 쏘는 거예요. 5만 원을 벌던 사람은 7만 원만 벌어도 그날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일희일비하고 사니까. 물질의 공간을 넓혀놓으면요, 10억 되는 사람은 100억이 돼요. 100억 되는 사람은 거기서 1억만 줄어들어도 못 살아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사는데, 있는 사람이 왜 더 무서워요? 그걸 지켜야 되거든. 그걸 지켜야 된다. 그 넓은 영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인식의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제가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성지순례를 가면서, 거기가 중동이고, 참 중동을 뭐 어느 한 지역이라고
표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정말 거기가 중동이에요. 그는 성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상한 나라, 어두운 나라는 맞아요, 정치적으로. 그러나 거기가 다 성지입니다. 남들은 보면 허벌판에 광야의 사막에 볼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볼 게 있어요.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가서 공부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갈 때는 아무도 안 가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더라고. 그때 당시 하르비 수상이 죽어서 가묘를 해놓은 걸 내가 봤어요. 전부 베이루트에는 건물마다 총자국이었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그 제가 가는 데 몇 명 같이 갔어요. 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때가 위험한 줄 알았어요. 근데 노인들이 따라오셨더라고. 따라왔는가 막 제대로 왔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황량한데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정시에도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데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집에 가서 일주일만 있으면 답답해 못 견디다는 거예요. 물론 돈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대기를 걸어놓는 거라. 어느 나라든지 상관이 없대. 멀면 멀수록 좋다는 거예요. 여행을 하고 나면 집에 가가 피곤해 죽겠는데 막상 집에 가면 한 달을 못 견딘대. 항상 여행사 대기를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15명 모집에 14명 모집됐으면 하나 꼭 들어가면 사게 들어갈 수 있거든. 둘 정도면 사게 들어갈 수 있거든. 항상 대기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공간의 인식을 넓혀 놓았기 때문에 집에 가면 갑갑한 거예요. 공간의 인식이 넓어지면 움직임이 많아지게 되고 움직임이 많아야 되니까 시간의 공간은 자꾸 좁아져서 사람이 갑갑하고 조급해지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4절 봐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공간을 넓히면 왕래가 많아지게 돼 있어요. 공간이 좁으면 왕래가 필요가 없잖아요. 내 손 안에 다 있는데. 그러려면 자꾸 시간이 조급해지고 요수 적꾸지 전화 받으러 가야 되니까 요수 받을 거를. 자연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빨리라는 건 뭐예요? 시간이에요. 왕래는 뭡니까? 공간의 이동이에요. 지식은 뭡니까? 결국 지식은 정보입니다. 정보가 다 지식이라니까. 인간은 지식과 공간의 인식이 넓어질수록 점점 더 불안해져요. 지금 달나라까지 가고 우주 공간을 넘었어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앉아서 전 세계의 구글로 다 들여다봐요. 그리고 왕래가 많고 빨라지는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현대의 문화는 속도전입니다. 컴퓨터 켜고 10초를 못 기다려요. 키자마자 떠야지. 휴대폰 마찬가지예요. 속도전이에요. 10초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속도에 따라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문명은 빨리를 빼버린 문명은 성장이 없어요. 이게 옳고 그르고 나쁘다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현실이 그렇다 이거예요. 왜 이런 현실이 됐을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과학을 과학으로만 볼 게 아니고 과학이 성경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거. 그렇게 좀 넓게 봐야 그게 영안이 떠인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옛날에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한평생 마을 밖을 나가본 일이 없대요. 종일 앉아 있어도 공간의 인식이 좁기 때문에 시간의 인식은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공간의 인식이 넓어지면 시간은 좁아지고 보고 들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더 넓어지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더 초조하고 더 불안합니다. 왜? 본 게 많거든. 보게 들은 게 없으면 이불 속에 뒤집어 쓰고 있으면 불안한 게 없어요. 세상 정보를 다 듣고 나면은요 엄청 불안합니다. 아는 만큼 불안해요. 그런데 이 문화를 진단을 못하니까 불안에 떨며 살면서 왜 불안에 떨고 살아야 하는지조차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보면요, 옛날에 하면 우리 식당에 오면 가본 적도 없지만 애들을 데리고 식당에 오면요, 전부 휴대폰과 게임 시켜줘야 조용하지. 안 그러면 난리라.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요. 잠시도 애들이 가만 못 있는다니까. 우리 애들은 단칸방에서 키워놓으니까 뭐 이동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새는 아파트에 넓고 집안 환경도 변했어요. 잠시도 그냥 못 있어. 뛰든지 뭐 위하든지 해야 돼. 어른은 안 그래요? 똑같아요. 애들 보고 휴대폰 보지 마라. 왜 보지 마라 하니 나 이해가 안 돼. 눈 나빠진다. 자기는 이미 이런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근데 어른도 지하철 한번 타봐. 전부 할머니도 전부 휴대폰 없는 할머니가 말 걸려고 하면 말을 못 걸어.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휴대폰을 안 보고 눈 둘 데가 없어. 만약에 내가 사람을 쳐다본다? 내가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상하네.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 돼버린다니까. 누가 정신 나갔어요? 휴대폰 보는 자기가 정신 나간 거예요. 차를 타고 운전하다 가는데 강 가운데서 차 지나가는데도 빵카 먹고 놀래가 잡아지면 또 책임져야 된대. 그러니까 걷는 사람 수준으로 따라가야 돼. 누가 정신 나갔어요? 그 사람이 정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꾸로 내가 정신 나간 사람 돼버려. 멍 때리고 있지를 못해. 이상한 사람 취급 안 받으려면 뭘 봐도 봐야 돼. 사막이 이 휴대폰이 없으면 사막에서 고립된 사람처럼 돼버려요. 어쩌다가 집에 휴대폰을 두고 나가다가 한참 가다가 휴대폰 가면 그냥 갑니까? 안 갑니다. 돌아와서 휴대폰을 들고 나가요. 들고 나가도 하루 종일 안 쓸 수도 있는데도 지금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요. 이게 말세에 주어지는 문화라는 거예요. 겉은 같아 보이는데 속은 전부 개인주의,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휴대폰이 주는 정보가 사람마다의 각자의 세계를 만들어주고 각자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자기만의 인식 공간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된다고. 애들이 노는 거 봐요. 전부 지 휴대폰 지 들고 논다고. 소통이 안 되는 시대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만약에 공산주의 정보가 내 인식의 공간에 먼저 차지하게 되면은 그래서 교육이 무서운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 공산주의 사상이 내 인식의 공간을 차지해버리면은 이거를 돌리는 거는 신앙적으로 회심하는 수준 이상이 돼야 돼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만나니까 변화되어서 회심을 하는데 사상이 빠져놓은 사람은요, 이거 씻어내는 데는 대단한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 공간에 빠져 있거든. 그리고 좌우가 골이 점점 깊어져 가는 이유는 무엇이든지 자기 인식이라는 공간에 먼저 차지해 들어온 거기에 빠져서 그 알고리즘이 나를 글로 끌고 갑니다. 우는 우만 보고 자는 자만 보게 돼 있어요. 내 인식의 공간에 소속된, 내 인식의 공간을 차지하는 그 정보의 세계에 소속된 사람이 되어버리고 정작 나는 없어져 버려요. 대한민국에 같이 앉아 살면서도 반은 공산주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공산사회주의 국가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니까. 왜? 좌에 빠져버렸거든. 알고리즘이 점점 글로만 인도를 합니다. 무서운 시대죠. 그리고 인식의 공간이 넓어질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농사만 짓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안 받아요. 재래식으로 농사를 짓고, 네. 기계를 쓰면 또 기계 고장나가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아는 게 많은 사람이 관심이 많을까, 적은 사람이 관심이 많을까?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속이 편할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편할까? 없는 게 당연히 편하지요. 그래서 자,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108번뇌가 왜 생길까? 아는 게 많아 그래. 그 비워야 돼.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식이란 결국 정보인데 지식을 갖지 말자, 지식이 나쁘다, 좋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보고 들은 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보고 들은 만큼 피폐해져요. 저는 가능하면 내한테 불필요한 정보는 안 듣고 싶어. 근데 자꾸 전해줘. 너는 참 안테나도 높다. 남의 교회 일, 남의 일에 왜 그래 관심이 많나?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 나 안 듣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범위만 해도 내가 번민스럽고 고민인데 쓸데없는 정보를 자꾸 갖다 집어넣어주고 남의 정보를 많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자기도 모르게 있어요. 아니 목사는 그냥 궁금했어요. 자기는 그냥 궁금이라고 말하는데 시기와 질투가 없으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 아니죠. 그런데 그걸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게 많으면은요, 참 인식의 공간이 넓어져 가지고 사람이 피폐해져요. 옛날에 그런 말을 해요. 촌놈이 도시에 가서 콧구멍에 바람이 들면은 촌에 못 산다고. 몇 번만 도시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이사가. 왜? 촌에는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인식의 공간이 넓어졌다는 것이. 지금 텔레비전에요, 채널이 우리 집에 있는 텔레비를 딱 켜면은 어떻게 보면 999가 나와요. 그다음 한 번 더 올리면은 0이 나와요. 그럼 채널이 999개라. 그런데 나야 뭐 텔레비 잘 보지도 않고 뭐 어쩌다가 이제 뭐 집사람 틀어놓으면 오미 가면서 보는데, 이야 999개의 채널이 있어. 근데 저걸 누가 다 볼까? 근데요, 지금은 동시에 두 개를 보잖아요. 큰 화면 하나, 작은 화면 하나. 두 개를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왜? 인식의 공간은 넓어졌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사람이 돌을 닦기 위해서는 깊은 산중에 들어가거나, 절이 뭡니까? 쇠를 떠난 게 절입니다. 속을 떠난 게 절이에요. 속하고는 연을 끊는 게요. 왜? 속은 너무 많은 쓸데없는 정보가 들어와. 내 머리를 번뇌하게 만들어. 정보를 끊기 위해서 산으로,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가 없어야 되니까. 정보가 없어야 내 마음을 비울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다 비운 상태를 덕도했다 그러지. 욕심까지도 버리면 극락왕생한다 그러잖아요. 응? 자아가 무아지경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비워지냐 그게? 안 비워져요. 못 비우는 거예요. 점점 더 인간은 정보를 알고 얻고 싶어 합니다. 요새는 절에도 스마트폰이 있지요. 스마트폰 스님들이 스마트폰 없는 스님이 없어요. 절에 텔레비 없는 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속과 연을 끊고 절에 들어갔는데 그것까지 정보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스님들이 뛰어나오는 거야. 뛰어나와 정치에도 참여하고. 속을 끊으면 영 끊어버려야 되는데, 난 그 스님들을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조가 지금 그렇잖아요. 어떤 기자가, 그건 내가 텔레비에 직접 봤어요. 산에 들어가서 17년 된 스님 덕도한다고 들어갔는데 안 나오고 그 동네 그곳에 그 자리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하는데, 스님 17년을 사시면서 이제 뭔 좀 깨달음이 있고 덕도를 했습니까? 물으니까 덕도했으면 내가 여기 아직 익하고 살겠나? 못했다는 거지. 당연히 못하지요. 산중에 들어가면 바깥 세상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덕도 못하지요. 뭐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만은 제가 지난번에도 우스갯소리로 한 소리로 저도 들은 얘기예요. 경산에서 어느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내려오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지금 산에 가서 돌을 닦고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들이 모인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알고 싶어서. 그 스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사실은 깨달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와보니까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이크를 갖다 대고, 스님, 산에서 뭘 깨달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참 난감하잖아요.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는데. 근데 마침 산 입구에 보면은 산불 조심이라 현수막에다가. 그 스님이 참 지혜가 발달했겠죠. 이제 깨달음이 있으니까 심조불산이라. 그 기자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대단한 걸 깨달았네요.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밑에 경산시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시산경에서 깨달았느니라. 그게 뭐 지어낸 얘기인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그 스님의 마음을 이해는 해요.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는데 그걸 뭘 깨달으냐 하니까 심조불산이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서 깨닫기는 시산경에서 깨달았지. 그런데요, 바울은 마음과 생각을 비운 게 아니에요. 비우려고 애도 안 썼어요. 바울은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니까 알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해서 내 속에 있는 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내 속에 담고 있던 거는 배설물과 같이, 분토와 같이 여기고 다 버리고 다 빠져나가 버리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만드노라. 예수님에게 미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경건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경건의 능력이 주는 행복함이 어떤 것인가를 맛보고 체험하면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하는구나. 경건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경건의 모습이 아니고, 경건은 바로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냐? 죄를 짓고 싶은 마음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못 참을 것 같은 걸 참는 거 이기는 거예요. 아까 전에 누가 상담하면서 그랬어. 세상에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내가 아까 설교를 했잖아. 개인주의에 빠지고. 지금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인간은 개인주의, 자기 사랑으로 개인주의에 빠지고 내가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야. 나도 열받을 때 많아. 그러나 아이고, 저래 생겨 먹었겠지. 그렇게 하고 수용하고, 또 내가 기준도 아니고 열받고 스트레스 받는 일 많아. 그래도 그걸 수용하는 거야. 수용하고 나면은, 안 하고 살면 맨날 싸워야 돼. 그게 경건이라는 게 힘이다. 그 다음이 주는 능력이,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면은 참는 게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 다음에 주는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니까 부인을 하는 거죠. 모습만 남은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넘어가서 죄를 짓거나 죄의 찌꺼기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만약에 입에 담을 소리도 아니다마는 요새는요, 여집사님이 권사님 건드리면 큰일 나요. 손만 건드려도요, 그 사람이 수치로 느끼면은 수치가 성희롱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교회 교인이요, 목사님이 뭐 권사님을 뭐 왜 했는지 뭐 이래 뭐 있는 거 그래 가지고 대부분까지 갔잖아요. 결국엔 성희롱으로 판결이 나버렸어요. 그 아예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여자분들은. 아야든 어린, 나 원래부터 가까이 안 했지만은,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됐어. 그런 이제 막 그렇게 목사한테 그게 성희롱이라는 제가 그 덮어지면 얼마나 창피하고, 그거는요, 그 명예훼손은 정말 뭘 보상이 안 됩니다. 목사라는 그 명예 하나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만약에 뭐 어떤 뜻을 가졌다 하자. 근데 자기가 수치를 느껴버렸다 하는데 뭐 할 말이 없어요. 피해자는 피해를 안 주는데 가해는 없고 피해자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어깨를 만지고 싶으면 만졌다.
그거 한번 어깨를 한번 두드리는 죄로 나머지 따라오는 찌꺼기는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절제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과 싸우는 거, 내 자신 지키는 게 점점 더 어려워. 경건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다. 지금 모양만 남아있으니까 힘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의 결론은 너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 그랬는데, 너 같은 자는 이런 자들이 누구요? 바로 나라 그랬죠. 경건의 능력이 없이 예수를 믿으면은요,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은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고 사는 거야. 먹기 싫은 거 먹는 거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입기 싫은 옷을 억지로 입고 사는 거예요. 왜?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먹고 싶은 거는 죽어도 못 먹게 하고, 하고 싶은 거는 죽어도 못하게 하고. 나는 그거 하고 싶어 죽겠는데, 갖고 싶어 죽겠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하고 싶은 거는 그런데 못하도록 경건의 모양을 탁 갖추고 살락하니까 죽을 지경이야. 교회는 가야지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데 예배는 왜 저래 설교를 오래 하냐. 못 견디는 거야. 나중에 목사님 가서만 한 번만.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척하고 살락하니까 보통 힘드는 게 아니야. 그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고통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따르는 고통이라니까. 우리 성도는 말세에 살지만은 우리 말세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진단하고 이 세상 문명과 문화의 발전이 성경의 예언대로 아직 덜 이루어진 거예요. 더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행복지수는 점점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 누렸던 공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입이 옛날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작년에 잘 됐다 올해 못 되니까 낙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서 지금 살고 내가 지금 어디서 헤엄치고 노는지, 이 지역은 위험한 구역은 아닌지. 예수님께서는 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세에 살지만은 말세인의 속성에서 벗어나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내 자신의 모습에서 돌아서서 주님만 쫓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형식과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오만 가지 말세인의 속성을 다 가지고 다 품고 삽니다. 우리는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내 자신의 잘못된 모습에서 돌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않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아
큰 전고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강강하신 주의 사랑 커서라.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세인의 스스로 되어져 버린 속성을 알고 여기서 돌아서기를 소망하며 주님만 쫓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